레몬서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결이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입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종택 목사님과 또 우리 기련숙 사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날 최고의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크게 매우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라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다. 다시 말해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나로 하여금 살만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빌레몬이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받아줄 것을 사랑으로서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할 책임만 있지 미워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책임만 있지 미워할 권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 속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한때 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를 내가 돌려보낼 테니 갇힌 중에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쓸모있는 종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 너는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희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었고, 더 크게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었는데 너는 그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용서하며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라고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애양원을 설립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다병 환자들의 구름을 친히 입으로 빨아내면서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분이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을 통해서 이 공산당에 의해서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을 용서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양아들로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 안재선인데 이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서 손재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 목사님은 그렇지만 저는 때로는 그 사모님이 생각이 나요. 이 사모님이 얼마나 힘겹고 또 어려웠을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모님이 이 아들을 양아들로 삼고 키우면서 참 어렵고 참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또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키우고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매우 힘겹고 또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준 자를 받아주고 또 이해하고 그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사는 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매우 괴롭고 또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반면에 미워하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을 사는 것과도 같죠. 내 가정에, 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그 직장에 있는 한 사람이 너무 믿고 너무 싫다면 얼마나 거기에 가는 것이 곤욕이겠습니까?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마치 지옥을 사는 것과 같겠죠. 백범 김구 선생님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미워하기만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미워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도 어렵고요.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하기에 용서하기도 미워하기도 힘듭니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또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 때문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고 연약함이고 한계점이고 또 우리의 끊임없는 부족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적대감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믿어주고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미울 때 그때 잠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상대방을 용서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상대방을 우리는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받는 자, 동력자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종, 한때 너에게 큰 해를 입혔던 너의 종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를 두고 그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우리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종처럼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빌레몬이 억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자유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억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자유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내가 나이 어린 너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자유로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지난 주일에 학습을 받은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황판 자매인데 제가 2주 동안 성경 공부 교육을 시키면서 참 어려웠어요. 이제 함께 입교를 했던 우리 이기영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제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둘 다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분명한 확신도 없었어요. 처음에 교육시킬 때에는. 근데 이 기영이는 어려서부터 그런 믿음의 환경에서 쭉 자라와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잘 듣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황판이라고 하는 이 자매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체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완벽해요. 자본주의의 이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절대로 복음과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이유가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인가 하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뭐냐? 보이는 것만 믿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근데 이런 체제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또 이런 체제에서 자라난 자매이기 때문에 처음에 문답 교육이라고 하니까는 이 황판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교육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교육이 아니라 성경 공부다. 이제 그렇게 설득해서 말씀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기초 위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보니까는 이 친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이해가 되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서 학습을 받을 때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몇 가지 물어봤잖아요.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 대답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아니요. 아니면 대답하지 아니하면 어떡할까?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부를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려고 제가 하는데 어쨌든 계속 매주마다 제가 불러서 이 아이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저는 중국 선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훗날 이 아이가 중국에 돌아갈 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어쨌든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자매를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예수는 억지로라도 믿어야 된다. 네가 싫어도 믿어야 된다. 이유는 하나, 예수 아니면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너가 예수 안 믿으면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억지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직설적이죠. 그리고 매우 원색적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너가 예수 믿고 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억지가 아니라 어떻게 자의로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없는데 누군가의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적인 신앙은 뭐냐? 하는 건 똑같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주님 섬기고. 복음적 신앙은 뭐냐? 억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의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적 신앙이에요. 율법적 신앙은 목사가 바라기 때문에 교회가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뭐냐? 그게 율법적인 신앙.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그 모든 일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의로 하는 그런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연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헌금인데 이 헌금의 이런 원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 믿고 주님을 섬겨가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게 뭐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해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 다음 말씀이 은혜가 되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하는 사람.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기도하고 억지가 아니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의로 전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8월에 등록하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우리 강성미 집사님이 있습니다. 강성미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서강교회를 열심히 이제 다니셨던 분인데 이 서강교회가 교회를 이전하는 바람에 그 교회로 가지 못하고 여러 교회를 다니시다가 긴 얘기 짧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등록을 하고 지금 열심히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2사람 이상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집사님에게 전도해라 이런 말을 시키지 않았어요. 전도 꼭 하십시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세안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시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죠? 마음도 없는데 집사님 교회 오셨으니까 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명령을 받았으니까 전도하셔야죠. 이렇게 제가 명령했다면 이분은 그래도 할 거예요. 왜? 목사가 명령하니까. 그렇지만은 자의가 아니라 제가 하라고 하니까는 그게 뭡니까? 타의로 하는 거예요. 어쩌면 억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하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권면해드리고 때를 따라 말씀도 전해드리고 근데 은혜가 들어가니까는 예수의 생명이 깊이 들어가니까는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웃초청 주일이라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일날 전도용품을 한 3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4개가 남았는데 어제 또 드렸어요. 그리고 또 드렸어요. 자기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어제도 그 진잠타운 어머니, 우리 김형래 할머니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한 2시간가량 계속 이야기했대요. 제가 세안교회 와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할머니. 그 할머니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죽으면 나 어떻게 되는지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다 싶어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는 억지가 아니에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크게 사랑하신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하기를 바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 어떻게 자의로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억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의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것은 누군가 빼앗겨서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린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위하여 자의로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한 삶,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자의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교회 주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후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이제는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우리 주님처럼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누군가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용서, 억지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자의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자의로 행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정민, 김혜영 권사님, 소정, 이승수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가정을 특별히 일터와 사업의 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을 통하여 공급하시고 채워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시대 기도하며 주님 신뢰하며 잘 감당하여 사업터를 잘 운영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이해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곳 하나님의 은혜 이오니 이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인데 목회하였던 우리 세안교회가 사랑으로 헌신하며 기도하였던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받는 칭찬,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안함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